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 종속되지 않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지요.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며 믿음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다운 그런 첫 걸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걸었던 그 결계다운 그의 여정이었고, 도착한 이후에 그의 삶도, 첫 시작도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삶의 모든 기반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 하나만 신뢰하여 그 땅으로 나섰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후 그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은 당연히 기대가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반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 반전이 되면 막장 수준으로 치닫는, 그전까지는 굉장히 진중하고 용기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에서 자기네 아내가 사라의 얼굴이 아름다우니까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당할까봐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그 왕에게 큰 대가를 받고 아내를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시자 바로가 그것을 깨닫고 이 아브라함을 꾸짖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례를 내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장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고 가장 어두운 흑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사랑, 아브라함이 잠시 믿음을 잃었던 어떤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찌질한 남편이라 하기도 그렇고 아주 비굴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큰 차이가 아니라 12장 안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12장 초반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용기를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 지난주까지 설교한 것처럼 같이 공부한 것처럼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민 가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삶의 모든 기반을 포기하고 간다는 것은 내 모든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이상의 것, 나와 내 모든 가족의 목숨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하나 맡기고 그 위험한 길을 따라 나섰거든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용기의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말씀하니까 나도 두렵지만, 나도 불안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섰던 아브라함과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왕한테 큰 대가를 받고 팔아먹는 이런 비굴한, 그것도 모자라서 아내한테 부탁을 해요. 여보, 당신이 너무 이쁜 게 죄야. 이대로 가다가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가 있으면 내가 죽을 거니까 제발 나를 내 동생이라 불러. 아니, 연애할 때 오빠 믿지 뭐 이런 걸 많이 들어봤지만 결혼했는데도 이렇게 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팔아먹으려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받고 아내를 팔아 먹습니다. 예. 정말 이런 사위 만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찌질하고 비겁하고 비굴한 아브라함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잘 살 때 여러분 보통 아내들은 안정적이거든요. 남편들이 사고를 치고 뭘 한번 해보자 할 때 그냥 여보 욕심내지 말고 이대로 살자 뭐 이런 게 보통 이 아내들은 그런 안정감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얘기했을 거예요. 떠나자. 목숨 한번 걸어보자. 믿음으로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고 왔더니 겨우 자기에게 자기가 살겠다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 있다. 아니, 나는 죽어도 당신은 살려야겠다. 이게 가장이거든요. 이게 남편이잖아요. 이게 남자잖아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나를 남편이 아니라 오빠로, 그렇게 당신은 내 누이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해 달라고 하는 모습은 이 아내 사라 입장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배신감이고, 그리고 더 이상 정념이가 다 떨어지는 그런 비굴함이겠어요. 이걸 보면 진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얼마나 소심해질 수 있고 정말 강한 사람도 얼마나 약해질 수 있으며 진짜 선한 사람도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인간의 양면성이 오늘 본문에 너무 쉽게 드러나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여기 두 개 다 있어요. 아니,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정말 어떨 때는 목숨을 걸고 주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이 한 줌도 안 되는 그 이익 때문에 내 믿음과 그 사람에 대한 의리와 내 삶의 가치를 포기하고 접는,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도 용납이 안 되는 비겁하고 비굴한 거짓된 인생의 선택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어쩌면 인간의 모습이겠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로 결정하셨으니까요. 그게 이런 어떤 막 진짜 지금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식을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도 아니고, 겨우 자신이 지금 위협이 온 것도 아니고 자신이 먼저 죽을까 봐 먼저 두려움태에 사로잡혀서 아내를 팔아먹는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비굴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비겁해졌을까요? 그거는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굴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당혹감 때문이에요. 당혹감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의 땅에 왔어요. 목숨 걸고 왔어요. 아버지는 죽었지만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갔단 말이야. 그런데 그 땅에 왔어도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자신의 기대와 반대되는 상반된 결과였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니,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있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이다. 너를 만나는 사람이 오히려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다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왔어요. 목숨을 걸고 다 포기하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고 내일 막 뭐 자꾸 승진되고 이런 게 아니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질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듣고 다시 한번 결정해봐요. 세례를 받을지 말지. 아니, 이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면, 믿음의 길을 걸으면, 포기하고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기가 막히게 계속 기다려봤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비전, 소명, 하나님의 사역은 고사하고 당장 내가 끌고 온 내 가족, 식솔들 먹을 것조차 없는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가 닥쳤어요. 자고로 여러분, 아담 이후로부터 먹고 사는 문제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가장 중요한 문제죠. 나 하나의 목숨이 아니라 어쩌면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요. 내 말 하나 듣고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들었지만 가족들은 내 말을 들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지만 조카는 나 삼촌을 따라왔잖아요. 롯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심지어 기근이 들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별 말씀이 없었어요. 대책도 없어요. 기다려라. 딴 데로 가라. 뭘 해라. 내가 뭘 주겠다. 아니 뭐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소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 큰 결단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상당한 경우에는요, 아무 일도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아들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받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소명의 길을 걸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길은 어딘가 하면 광야였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인도하심이 없어요. 오히려 마귀가 계속 와가지고 시험해요. 하나님이 그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말씀이나 인도나 가르침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당혹하게 되죠. 이게 뭐지? 이게 아니었나? 내가 잘못 왔나? 아니 내가 지금 이게 뭘까? 당시에 또 기근은요 단순히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저주로 여겨져야죠. 어떤 땅에 기근이 내면 그 지역에 있는 신이 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니까요, 또 기근이 들었으니까요, 이게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이 들죠, 이 당혹감 속에서.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이에요. 한 가정의 가정이 아니라 한 가문의 가장이에요. 이 식솔들을 결정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결단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어요. 일단 살고 보자. 여기서는 안 된다. 기근이라고 하면 내년 농사까지, 아니 내년까지 이 가축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기근이 없는 땅으로 가자. 기근이 어떤 뭐 한 동마다 있는 게 아니라 그 보편적으로 어떤 대륙이나 한 지역에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기근이 없는 땅이 뭔가 하면 늘 마르지 않는 강, 나일강이 있는 그 강으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 그는 마르지 않는 강이 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내렸던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도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네. 생전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물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잘 묻는가 하면 길이 막막할 때 물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을 때 우린 잘 안 묻습니다. 심지어 목사한테도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할 거니까요. 그것 말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없는데요. 예. 여러분,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목사님 이번 로또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조용히 은밀하게 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죠. 애굽 떠나도 되는지, 그 애굽이 떠나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애굽을 떠나요. 아니 가나안을 떠나요. 가나안을 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살고 보자는 거예요. 이제 급격하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태도를 전환해요. 방금 전까지 내가 죽어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 그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셨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소명은 자로 살기 위해서,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 걸고 떠나요.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자신의 기대하고 달라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소명자의 삶에서 이제 생존자의 삶으로 삶을 전환해요.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 소명자의 삶과 생존자의 삶은, 생존자의 삶이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소명자와 생존자의 삶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소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생존자는 상황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오늘 본문 4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순간이었어요. 4절 제가 읽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때는 소명을 받고 소명자의 삶을 살기를 결정했을 때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10절에 보면 불과 6절 차이, 6절 차이, 바로 그 밑에 있는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의 그리로 내려갔으니, 왜?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소명자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생존자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믿어요. 둘 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둘 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소명자와 생존자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명자가 소명을 내려놓으면, 그래서 생존의 삶을 살면 그가 이전에 그냥 자연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소명을 받았고 소명의 길로 나섰던 사람이 그 소명을 내려놓고 생존 모드로 전환하는 순간 그의 삶은 자연인의 삶이 아니라 비굴함과 수치의 삶으로 퇴락하게 돼요. 12절과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은요, 소명자로 살기 전에도 이미 아내한테 훌륭한 남편이었어요. 권위가 있어요. 떠나자고 하니까요, 안 떠나요. 아니, 보통은 안 떠날 수 있는데, 아니, 제 모든 삶의 생존에 걸려 있는데 떠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자는 이미 남편의 권위, 남자의 권위, 모든 삶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소명을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소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정도가 아니라 불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굴해져요. 여보, 나 좀 살려줘. 그렇게 팔려가면 아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여보, 일단 날 좀 살려줘.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비굴해지고 비급해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굴해지는 그 마음의 독버섯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꽉 찼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떠나보자고 하는 그런 용기는 고사하고 용기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꽉 찼어요. 남편도 아니에요. 남편도 포기하고 싶어요. 남자도 포기하고 싶어요. 왜? 두려움도 꽉 찼으니까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온통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온통 머릿속에는 자기의 안전이에요. 자기의 안전이 중요하면 아내의 안전도 중요한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반대잖아요. 자기 안전보다 자기 가족의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소명은 고사하고 자기의 가장의 소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명자가 소명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의 생존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비겁해지는 거예요. 한때 자신의 아니 따위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겠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뭐 이런 기계, 믿음, 그런 첫 출발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나 같은 게 무슨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시작해서 소명자가 소명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오직 자신의 생존밖에 없어요. 자신의 소명자가 이제 생존자를 전락하여 그 삶의 모든 목적이 자신의 생존에 집착하게 되면 철저하게 이기적이 돼요. 철저하게 비겁해져요. 철저하게 위선적이 돼요. 이전에 본인이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모욕감, 자괴감인데 오히려 더 비굴해지고 더 이기적이고 더 위선적이 돼요. 왜? 자신의 생존자의 목표는 오직 우리의 생존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면 심지어 아내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망정이지 자식까지 팔아먹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받고 자기 아내를 팔아 넘깁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사실 근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요, 바로는 왕이었잖아요. 이집트 제국에 굉장히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이방 땅에서 왔던 한 나그네 아내 뭐 그렇게 그 여자를 집착할까요? 당시의 나이를 추적해 보면 이미 60이 좀 넘었어요, 사례가. 그런데 여러분 아직 아이를 낳지 않고 인간의 수명이 좀 긴 그 시대에는 여전히 사라의 나이가 그 정도의 나이가 사라의 미모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합니다. 60대 이후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한번 희망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예, 아직도 지금 내 남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미모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비굴해졌는지 이제는 자신의 목숨 정도가 아니라 많은 재물을 받고 넘겨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팔아먹고 3번이나 부인하여 마지막 닭 3번째 울 때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베드로처럼 떠나보자. 목숨 걸고 한번 가보자. 날 믿어라. 아니 하나님을 믿어라. 약속의 땅에 가보자. 이제 소명의 삶을 살자. 생존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살자. 그렇게 했던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손으로
넘겨주고 그 약대를 받을 때 그 아내 사례와 눈이 마주치는 아브라함이 그 눈빛에 서로 뭘 교환했을까요? 말도 못하게 망가졌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깨달았어요. 이거 지금 문제가 지금 저 여자 때문이구나. 나중에 알아보고 저기 아내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꾸짖어요. 18절부터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자, 내-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꾸짖는데 꾸짖는 내용 크게 세 가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인간적인 배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후대했거든요. 굉장히 후대했다 그래. 잘해줬어요. 바로가 이 나쁜 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너 내가 죽이도 상관없는데 내가 너를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신하느냐 나한테. 두 번째, 네 아내인데 왜 아내라고 안 하냐? 너 남편도 아니다. 세 번째, 아니 어떻게 너는 네 아내를 나와 나의 아내로 후궁으로 잠자리를 하게 팔아넘기냐? 너는 벌레 같다 벌레. 살다 너 같은 인간 처음 봤다. 온갖 질책을 넘어 분노를 넘어 환멸을 담은 그런 모욕을 주고 그를 징계하고 쭈짓고 아내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 중에 타락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의 바로는 늘 죄악 중에 제일 최고 우두머리예요. 다른 사람한테 다 욕을 들어도 애굽에 있는 바로한테 욕을 먹었으면 안 돼. 진짜. 내가 저놈한테 욕을 먹으면 진짜 그건 벌레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바로한테 어떤 얘기 들은가 하면 너는 인간도 아니다. 남자도 아니다. 의리도 모르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는 이런 비난과 모욕을 받습니다. 바로한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죄인에게 모욕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상황에 종속되어 소명이 아니라 생존자의 삶을 전락하면 이토록 그의 삶이 비굴해지고 누추하게 됩니다. 왜? 그의 삶의 모든 목표는 오직 자신의 생존만 있는 철저한 이기적인 인간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걸 사람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그를 조롱하고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 너희가 가지처럼 말라져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너희를 불에 버려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누가 던져 사른다고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요. 악인들이요. 바로 같은 인간이 오히려 조롱해요. 조롱해요. 전 교회도 아니다. 전 목사도 아니다. 아니 목사가 목사했네.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지. 예수쟁이들이. 왜요? 소명자가 소명을 버리면 오직 자신의 생존만이 가장 자신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 이기적인 냄새는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것으로 우리의 선의로 포장을 해도 그 악취는 다 풍겨요. 다른 의도가 있구나. 포장하려고 그러는구나. 그 중심에는 우리와 똑같구나. 너도 우리와 똑같이 너의 생존이, 너의 높아짐이, 사람들의 인정이 너의 목적이면서
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사랑이고 이해고 용서고 배려라고 하느냐.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태워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생존이 그의 목표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소명자가 소명을 내려놓으면 그의 삶은 이전 자연인의 삶이 아니라 가장 비굴하고 수치스러운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생존이 그의 목표니까요. 소명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생존이 목표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생존은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발부둥쳤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발부둥쳤잖아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발부둥칠 때 유일하게 생존하기 위해 발부둥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큼은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삶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의 삶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보존해야 될 소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의인이었지만 당대의 의인이었지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술에 취해서 그 아들이 영원토록 저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연약함이 있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신 유일한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보존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보존의 대상이지 그들에게 생존은 자신의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전에 사도행전 보면서 바울 그 수많은 고난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돌에 맞고 진리기 지고 채찍 맞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수백 번 죽어도 수천 번 목숨이 끊어져도 마땅한 상황들이 얼마나 매 순간 벌어졌어요. 심지어 이미 목숨이 끊어져서 밖에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바울은 살아나요. 왜? 그가 좀비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바울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소명을 가졌고 몸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환난당하고 도둑에게, 강도에게, 동족에게, 이방인에게 수없이 많은 모욕과 핍박과 죽임과 고통을 당해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소명자의 삶을 살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그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는 사람의 삶은 그의 생존은 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생존이 그의 목표가 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나의 목숨이 보존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 내가 너를 희생하여 내가 지켜야 될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희생하면서까지도 내가 나의 안전과 나의 삶을 보존하고자 하는 비굴함과 두려움으로 꽉 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바로에게조차 이런 비겁한 놈,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이렇게 지 살자고 마누라를 팔아먹은 놈, 그 바로에게조차 비겁한 놈, 인간 같지 않은 놈이라고 조롱받고 비난받는 그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소명을 보존하세요. 사람들이 밖에 버리워 팔라지고 죄인들에게조차 짓밟히고 조롱받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고 이 믿음 없는 것아, 어떻게 내 약속을 그렇게 헌시작처럼 버릴 수가 있느냐. 너 같은 놈은 나도 처음 봤다. 네가 내 약속을 버렸으니, 네가 내 소명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마 라고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버린 그 소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이 버린, 아브라함이 팔아먹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존하여 주십니다. 애굽의 그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바로의 왕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여길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와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불신의 땅에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만만치 않고 위기에 처했을 때 나의 신앙이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아브라함은 겪었습니다. 세상은 거대하고 세상은 참 위대하며 나의 생명과 나의 밥줄을 쥐고 있는 세상과 그 꼭대기 정점에 앉아있는 바로가 누리는 권력과 그의 부와 그의 명예와 애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바로는 높았고 크고 위대하게 보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초라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은 더 비굴해 보고 약해져 있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운행하고 계셨고, 그 강대하고 거대해 보였던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삶이 무너지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소명자가 소명을 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소명자가 그렇게 비굴해지고 비참해지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든 바로이든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로는 모를 수 있고 가나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은 모를 수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알아야 했습니다.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모든 마음은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안전할 수 있을까? 적어도 나 하나만이라도 라고 하는 두려움과 이기적인과 비급한 마음이 그를 가득 채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명의 어린 아기에게 유아세례를 주고 1명의 우리 어린 자녀에게 학습을 주고 2명의 장령한 청년에게 세례를 주는 날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어린 것들은 자신의 인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생존을 목표로 하여 상황에 종속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비굴하고 비급한 인생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붙들고 그 소명의 삶을 선택하여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매이지 않고 종속되지 않은 채 오직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결정하십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소명자든 생존자든 둘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것인가, 상황을 쫓아 살 것인가, 그 둘의 간단한 차이가 결국 마지막을 가장 비참하고 비굴하게 아니면 소명으로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운 삶을 맺으실까를 결정하게 됩니다.